네, 오늘 저희가 이제 10주간 메시지를 이제 동일한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회 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터의 구속에 대한 주제인데, 강단과 일터 사이의 다리 놓기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누가 사역자인가 나눌 거고요. 수직 또는 수평적인 사역,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나누게 될 거고요. 교회를 탈선하게 하는 4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걸 나눌 거고요. 또 일터의 부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터와 관련을 맺는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의 식사 시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킨스빌리 교회 간첩이 아니라면 다 알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비성경적입니다. 성직자라는 단어로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 승려 또는 신부, 목사, 전도사, 강도사 등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신도라고 쳤더니 영어 단어로 보니까 비전문가라고 써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이거는 잘못된 구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바로 넘어가고, 안 믿으시면 좀 더 얘기하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사역자인가요? 평신도인가요? 무슨 말이야 이게? 구약의 제사장은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사역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자,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써왔는데 혹시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나? 네,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구약의 율법을 섬기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죠. 왜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육신의 뿌리가.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 계열,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멜기세덱의 특징은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 자, 왕이라는 것은 제사장부터 얘기해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직분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또는 백성을 중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수직적인 영역에 있어서 작용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동물을 대신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시키는 사역의 일들이었다. 그렇다면 왕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날 신약식으로 말해서 우리가 거하는 세계를 수평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드는 역할로 부르심받은 직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왕 2왕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었고,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동은 천지에 널렸고
은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금도 엄청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 중에 굶주린 사람이 없고, 자, 다윗은 전 국민에게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나눠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함, 그 시대의 왕의 바른 통치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 부유함과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멜기세덱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인 사역과 수평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교인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잖아요. 바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용어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그 둘을, 목회자나 예를 들어 풀타임 사역자의 부류를 강단 사역자의 강단이잖아요. 강단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겠고, 모든 성도들을 일터 사역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단의 사역자들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영역에 있어서 강단의 사역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터의 사역자들은 다른 영역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다 동일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지만 영향권, 전문성에 있어서 아주 다르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상호 보충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 강단 사역자들, 몇 사람 해당이 안 돼서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단 사역자들은 당연히 삶의 수직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 죄의 본질과 결과, 그리고 속죄의 근본적인 속성 등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다. 대부분의 강단 사역자들은 교회 직원을 관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교회 직원에 소속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자신의 회중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외하고는 수평적인 측면과 관련된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 자,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이거 동의하세요? 많이 못 나가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입니다. 제 연락처에서 목사님 치면은 제일 많이 나와요. 선교사님 제일 많이 나와요. 전도사님도 엄청 많아. 제 연락처 되게 많은 사람이 입력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치면 엄청 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관계 맺는 방식이 대부분 이 종교권 안에 속해 있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믿지 않는 분들을 관계 맺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집세를 내는 우리 집주인 연락처가 적혀 있고, 이 교회 그 월세를 내는 집주인 연락처가 있어요. 뭐 그런 정도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연락할 일도 없습니다. 뭐 고객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아주 자주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때 한번 상품을 구입할 때 한두 번 정도 오는 정도죠. 그러니까 강단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일들, 역할들을 하는데 수평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일터 사역자들, 여러분들이라고 여기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일터 사역자들은 일터에서 다양한 관계들과 통로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및 세상 체제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두들겨 맞고 있다.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흔히 생명력 있는 수직적 차원을 놓쳐버리곤 한다. 하지만 그런 수직적 차원은 그들에게 매일의 삶을 위한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일터에서 훨씬 더 다양한 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문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일터에서 벌써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집사님도 일터에서 뭐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아, 두 구집사님이 계시군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의 폭이 세상 속에서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지적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안타깝네요. 이 현실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두들겨 맞고 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넘어갑시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담은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재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아담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스리는 영광을 가진 자예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이 자체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나뭇잎 뒤에 숨었어요. 너무 웃기죠? 나뭇잎이 자기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나뭇잎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했어요.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수치스럽고, 자기의 원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치는 정죄로부터 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잣대로 수치를 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언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는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라,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 예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뭐라고? 내가 목사라는 성직자가 아니라 돈을 나르는 물질 장로가 되라고? 그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있는 패러다임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의 역할은 1등 부르심은 아니구나. 우리 형같이 전임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다. 특히 돈 버는 영역이 제일 더럽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만 거기 있고 계속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토요일, 주일 다 교회로 오세요. 세상은 더럽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최대한 교회 건물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가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주의하세요. 타락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개념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으니까.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설교들을 하면서,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더럽히는데, 정죄를 주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나뭇잎 뒤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면서 조용히 사업을 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게 교회에서 들켜.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교회에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많은 수익이 있는 게 교회에 드러나면 그것이 지적질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참 웃긴 거예요. 내 돈을 원해요. 너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그 돈 가지고 있으면 타락해. 교회에다 헌금해.
이런 얘기하면 헌금 안 하려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너무 웃기죠. 사업가들이 버는 돈을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사업 자체를 정죄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여태까지 많은 종교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덕으로서 목사님이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해줘요.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중국집 가가지고 원하는 건 뭐든지 시키세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짜장면 주세요. 예를 들어 더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와, 저 집사님 만몬 귀신 들렸어. 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요. 주의하세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성도의 부르심은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종교계 안에서의 영향력은 영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자인 거 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의 영향력은 재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영성, 기름 부으심, 계시, 도덕성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사회의 다른 여섯 영역에서의 영향력은 성공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성공을 정죄시하는 패러다임이 종교 영역 안에 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성도들의 삶에 정죄감을 주어서 그들의 본연의 존재 자체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나뭇잎들이 제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모습 자체로 영광이 임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벌기 위해 추구하는 것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엄청 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더 탁월한 교육을 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탁월함으로 성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영역에서의 탁월함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안 넘겼어.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람이 거론됐던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때 그 단어의 환경, 그 인물, 상황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지자다. 저가 기도하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선지자, 기도, 그것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다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처음 나왔는데, 넘겨봅시다. 자, 나오죠? 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갑자기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단어가 없죠? 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나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자, 부살렐의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이거 관련된 일이었겠죠. 원래 직업이 이거 관련된 일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사람 직업에 합당한 지혜, 지식, 재능, 탁월한 영감과 아이디어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어떤 지혜였는지 아세요? 방언, 예언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 더 많이 할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양이 건강하고 많아질까? 개인의 번성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요셉이 지혜를 받았는데 어떤 지혜였는 줄 아세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유하게 할까? 정치적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탁월하게 천국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께 고민하면서 계시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교 영역의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통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삶을 무장시켜서 그 사람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 그러기 위해 예언, 성령의 능력,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임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한 성도님이 부동산을 계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잘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막 감동을 주신 것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좋다. 나도 해봐야지. 종교계에 있는 제가 부동산을 사게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나요? 그분 만몬영 들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돌아가서 이걸 좀 봅시죠. 이거 좀 봐야겠어요. 자, 교회를 탈선하게 하는 4가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깨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분선이 있다. 혹시 제가 거룩해 보이나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분선이 없어요. 목사가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도들은 그 영역까지 못 갈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성직자인가요? 목축업자였죠. 이삭, 농사꾼이자 우물 파는 사람, 목축업자였습니다. 야곱, 목축업자입니다. 요셉, 정치인입니다. 여호수아, 군인이었습니다. 여기 군인이 있네. 다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직업이 그들의 영성에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업이 계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삶에서 적용하고 열매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한 영향을 발했습니다. 요셉의 일하는 것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와, 요셉아 너 예언 진짜 잘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의 하는 일의 번성함을 통해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정치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께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탁월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께 사로잡힌 자고 이 일의 적임자다, 총리가 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구분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영성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보다 더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본 끝판왕이 누굽니까? 혹시 하이디 베이커? 데이비드 호건? 최한 빌 존슨? 그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거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회의 건물 내에서 운영되며 그것도 대부분은 주일에 운영되도록 고안되었다라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간판은 킹스주빌리 교회라고 달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간판을 바꿔버릴 겁니다. 킹스주빌리 교회 당이라고 바꿀 겁니다. 그럼 되게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24시간 365일 밖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자실 집사님 간증해 주실 때 주일에 오고 여러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적당히 드리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로서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일터 사역자들은 대부분 일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단 사역자들만큼 영적이지 않다. 푸아! 네, 이런 거 믿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저보다 훨씬 거룩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 보이죠? 저보다 훨씬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탁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강단 사역자들의 비전에 투자할 만한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이다. 와, 제가 봤던 것 중에 최악의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간증인데요. 좋은 취지로 간증을 나눠주셨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신학교에 오셨어요. 우리 신학생들이잖아. 목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제가 언제든지 호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를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즉각 헌금을 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좋죠?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별로 안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강단 사역자들의 비전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 끝이라면 별로입니다. 2차적인 부르심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헌금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해서 교회적으로 그걸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주일, 교회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365일 예배당에 없을 때도, 심지어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강단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이 세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지금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렌 캐러 목사님 교회 간증입니다. IT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IT를 돕는 후원을 모금하는데 그 후원 모금을 교회에서 처음에 했답니다. 후원금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한 명의 일터 사역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동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IT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하는 넌 크리스찬 동료들에게 그들은 기부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일터 사역자가 전면에 나선 거죠. 그래서 사업가들의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함께 나아갔지만 그 일터 사역자 개인에게 주신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IT라는 지역에 흘려보내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은 이 교회를 초월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이 예배당을 초월해야 돼요. 아멘. 물론 뭐 11조나 헌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의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재정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강단 사역자들에게 제한을 받지 마십시오. 물론 연결돼 있으세요. 정렬이 너무 중요하니까. 연결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연결이 아닙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저와 정렬되십시오.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정렬되세요.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속돼 있다면 그분들과 정렬되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김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일들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일에 익숙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7영역안에서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7영역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고민을 특별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1년에 한 영역씩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7년이면 한 바퀴 돌겠죠. 한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부전공 수준의 지식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강단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함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경제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동산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해 보려고요.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들에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예배 인도에 탁월한 분이 되십시오. 예언하는 분은 예언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탁월하게 예언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중보기도자들은 내 기도가 그들의 삶에 열매를 가져오는 영역까지 탁월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저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기까지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이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다양한 재주와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영역에서 탁월함을 갖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나 기타 예배가 없는 이유이고,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없는 이유이고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맨날 교회 오면은,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 맨날 교회 오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직업이 있는데 매일 교회 온다? 왜 온 거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위해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정을 위해 연구할 시간이 있고 섬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영역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역의 탁월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일터와 관련을 맺는 4단계예요. 이제 4단계 점점 더 일터 사역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건데 참 이 설명이 재밌어요. 첫 번째, 일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게 1단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허우적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맨날 꾸사리 먹고 열매는 별로 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고민이 되고 때론 자주 실패하고 이런 경우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탁월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청년의 시절을 대충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역에 대한 계시와 감동 요기까지 기도하시고 여러 영역을 연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계시를 내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난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청년들은 훨씬 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계시들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의 영역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자, 2번째 단계입니다. 일터에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게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유혹을 뿌리치는 수준. 술 권하면 술 안 마셔야지. 회식 가서 타락하지 말아야지. 영업할 때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타락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자기를 방어하는 수준의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별로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멈춰 있죠. 더 가야 합니다. 자, 3번째 단계, 일터에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좀 더 낫죠. 이제부터 영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 전문 영역의 성령의 권능을 구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탁월한 아이디어, 설계, 그림, 계시, 지혜, 모략, 전략,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듣고 욕하지 마세요. 전 올해 반드시 제 부동산을 가질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구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계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구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동산을 샀던 것 같이 저도 살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유산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자본을 갖겠어요. 여러분, 종교 영역에 있는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저는 조금의 정죄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더 타락하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시편 68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제 이 4번째 단계 정도 가면 일터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터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3번과 4번의 차이는 4번의 사람들은 3번을 이미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체가 이미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업체를 통해서 자기가 있는 시장,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으면 화장품 사업 시장의 변혁을 선도하는 거예요.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미용실 시장을 변혁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 지도자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도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한 은행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간증이라서 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총재와 부총재가 은행을 이제 새로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은행 총재와 부총재예요. 둘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은행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뭐 데스크도 세팅하고 총재 자리, 부총재 자리, 뭐 금고도 만들고 다 세팅을 했어요. 직원들을 다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은행이 시작돼요. 개업 날이에요. 전날 은행 문을 다 열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은행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다 불신자였는데 총재와 부총재가 은행 직원을 싹 전도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통 여기서 멈추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 이 사업체를 구원하는 거에서 멈추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기도해 주는 법을 가르쳤어요. 은행원들에게. 은행 업무를 보러 데스크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은행 직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출을 승인을 해주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봐주다가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걸 누가 거절해요? 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는데. 네, 해주세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데스크에서 무료 기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그 은행에서 60건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어디서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분이 은행에 찾아와서 왜 은행에 왔습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은행에 기도받으러 왔다고. 그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고객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 은행이 하나님의 은행이라고 소문이 나서 여러 다른 은행에 예치금을 넣었던 사람들이 이 은행으로 막 옮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 그 나라에서 가장 성장한 은행이 되었답니다. 2000 몇 년도에 아무튼 뉴욕타임즈 1면에 실렸대요. 그러니까 세상 구석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탁월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 시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체제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체제를 향상시키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을 변화되었다면 이 영역에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 시장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또 이런 전략이, 또 이런 존재로부터 오는 기름 부심과 권능이 이 시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